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헤롯에서 벗어나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인들의 저는 비겁한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좀 비겁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헤롯이 이 왕인데 왜 여기서 벗어나기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까? 헤롯의 뜻이 궁금했어요. 헤롯은 영웅의 아들,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가문의 왕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이름은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내력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이라고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전 4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헤롯 대왕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헤롯의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로마와 손잡고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그 유대인의 신분을 좀 얻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폭정이라고죠. 그를 포악한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 좀 알 것 같은데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왕이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쯤에서 태어난 그 사내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좀 나누었다 해서 분봉왕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 어느 지역을 다스렸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그가 다스렸습니다. 역시 그는 폭정을 했습니다. 포악한 정치를 해서 로마에 의해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굴 집어넣냐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를 임명합니다. 근데 그를 임명하기 전에도 다른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5대 총독,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이렇게 헤롯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하고 베레아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빌립 2세라는 나머지 지역을 다스린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분봉왕 헤롯은 이 안디바라는 그 아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롯에서 벗어나기라는 것을 헤롯 왕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왕 노릇하는 자들과 같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신앙인이면서 내 자신이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은 과연 어떤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첫 번째는요. 헤롯은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했어요. 자, 이 사람의 위치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유대는.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도 봐야 돼요. 이때 그 황제, 첫 번째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사람이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 황제의 눈치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대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라는 이 안디바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눈치도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 로마 사이에서 그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복지,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 헤롯은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도 그 밀란 때문에 힘들지만 로마의
자기가 속국으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잘 눈치껏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하는 자로 사는 건 아닌지, 이렇게 눈치 작전이죠. 내가 어느 때는 주님 편에 섰다가 어느 때는 세상에 푹 빠졌다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즉 주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자신은 나는 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위험에 처음 안 되고 항상 안전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나누는 지금 본문들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2장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야, 우리가 교인인데, 우리가 성도들인데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근데 그 영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본다.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두 개 통합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할 때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속에서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헤롯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그 모습만 그는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헤롯은 잘못된 일에 대한 양심의 그 가책을 무시하는 자였어요. 자기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부분이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이 내용을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침례 요한은 이 사람이 결혼을 한 거에 관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한 거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을 했을까요? 그 동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롯이 빼앗은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빼앗은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율법을 어겼던 거예요. 헤롯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가문과 결혼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이면, 유대인의 왕이면. 근데 그것을 어긴 거죠. 그 내용이 레위기 20장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21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이 안디바는 이 동생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었나 보죠. 본처가 있었어요. 그 본처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 이 여인도 좋았겠어요? 아니면 억지로 왔겠어요? 좋았죠. 좋았어요. 왜? 이 헤롯 왕이라는 왕의 아내가 된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너무나 좋았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침례 요한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쾌하죠. 자기들이 지금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을 한 건데, 내 고난으로 내가 결혼을 한 건데 너가 뭐라고? 그러니까 옥에 가둔 거예요.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1, 2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야, 내가 침례 요한에게 억울함을 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그게 바로 양심의 가책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자기도 한 걸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설명해 주는 게 9절에 상반절에 뭐라고 되냐면 왕이 근심하나 그랬어요. 이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딸이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19, 20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도 미워한 거예요. 그 결혼한 거에 대해서, 부정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책망을 하니까 감히 네가 하고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헤롯 왕, 이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의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새겨들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맞는 것 같다. 저 사람의 말은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옆에 있는 아내의 뭐 어떤 말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게 이제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헤롯은 무시하고 그의 목을 쳤습니다.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헤로디아가 더 옆에서 이 요한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자신의 잘못도 알고 있고 양심의 가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또 다른 팁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아내를 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잘 얻었습니다. 다들 아내를 잘 얻으셨죠? 아내를 잘 얻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좋은 영향도 주지만 나쁜 영향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을 볼 때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좋은 영향을 줬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에 누가 있느냐,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들도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곁에 누가 있느냐. 영적으로 나를 자극해주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의 눈치를 보는데 야 자꾸 세상적으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헤롯은 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도 일반적으로도 어떤 일에 있어서 야, 저 사람 양심도 없나 봐. 양심이 썩었나 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우리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거룩한 영이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아니면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헤롯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잘못된 일에 대해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헤롯은요 자신의 말에 대한 자존심이 명분인 자였어요. 그 자신의 그 이유나 구실이 자존심이에요. 뭐 자신의 말에 대한 자존심. 자존심이 뭡니까?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내 품위를 좀 지키려는 거예요. 자, 7절하고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9절. 7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자, 자신이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9절이요.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이거 허락을 한 거예요. 요한의 목을 달라 딸이. 그랬더니 이것을 허락을 한 겁니다. 자,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자기의 위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한 거, 자기 입술로 이야기한 거. 그게 이 헤롯에게는 자신의 말이 자존심이었어요.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봤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고위층들이에요. 다 서민들을 초대했겠습니까? 이 유대의 왕이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 자기와 수준이 맞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결국은 그것을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위신 때문에 이런 자존심, 이런 거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우월성, 그것을 그려놓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도 지금 자기 명예, 그 자기 명예라는 것을 그려놨어요. 자기 모습에서. 또 권력 행사, 그거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우월성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근데 그 자기를 사랑할 때 이제 우월성 같은 것을 막 그려놓은 거죠.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건들면 싫어하고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고 화를 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헤롯은 또 하나의 자기의 위신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해서 치명상을 입을까 봐 우려했던 것 같아요. 함께 있는 자들,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말로 해놨는데 이 말이 잘못된 거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자기가 말을 해놓고 왕이면서 왜 그걸 번복하냐고, 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기 권력에 대해서 치명상을 입을까 봐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자기의 말에 대한 자존심을 명분으로 내세운 거죠. 자, 우리 신앙인들인데 우리 가운데 어떤 자존심을 우리가 명분으로 삼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거든요. 어제 새벽이죠. 토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딱 25분, 30분에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제 듣던 분들이 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면 거절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막 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저희 아내 어깨를 막 이렇게 때렸어요. 당신까지 이러면 어떠냐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깨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거라. 나도 내가 거절을 당한 느낌 들면 내 자존심이 상했다 해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의 입장에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음에 또 전하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존심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돼.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가 헤롯은 바로 자신의 말이 자존심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헤롯은 그 자신의 즐거움, 그 중에 그 욕구거든요. 자신의 그 즐거움을 추구해서 마음이 불편해진 자였어요. 자신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 사람이었어요. 6, 7절. 오늘 본문 말씀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명예,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어떤 대답을 했냐면, 네가 달라는 거 내가 다 줄게. 내가 지금 너무 기뻐.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흥에 겨워서 너무나 지금 즐겁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었냐면 9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근심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인데. 내가 지금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도 잘못된 것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도 내가 알고 하는데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현재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그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자신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살로메가, 이 딸이, 물론 직접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난 딸은 아니에요. 이 살로메가 대략 12살에서 15살 정도, 결혼할 나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12살이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살로메가 그 생일잔치 가운데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야한 춤을 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전통춤을 추었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을 흥을 돋굴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잔치 속에는 항상 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은 너무나 이 마음이 즐거운 나머지 자기가 정말 지켜서는 안 될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고 이제 감정에 완전히 지금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생일이고 내가 지금 최고인 듯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도 사실 마시면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괴로움을 잊고자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나중에는 실수도 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돈을 차지하고 가지려는 그런 마음들. 근데 돈에 집착해봤자 사실은 그 돈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노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놀아보십시오. 그 논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걸 자꾸 이 욕구를, 그 즐거움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게임,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을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하면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나와요. 네, 그만큼 저기를 시간을 더 줬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듣죠, 부모님한테. 마음이 사실은 그것만 계속하다 보면 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기가 공부해야 될 시간들을 빼앗기고, 그런 걸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그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즐거워라고 사실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마약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구를 추구했을 때 즐겁게 하는, 우리가 욕구를 추구했을 때 이 목마름은요 더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잔치 중에 자신을 기쁘게 했던 것, 그것을 너무나 즐거워한 나머지 나중에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말로. 그리고 그 말은 결국은 자기 자존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그대로 명령을 하는 일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때는 이미 늦었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만 추구하다 살다 보면 나중에는 때가 늦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헤롯이에요, 헤롯. 자기가 다 왕인 사람들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다 이런 것들을 누려가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요. 자기의 즐거움과 욕구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지혜도 있었죠.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부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서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도서의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이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이 솔로몬의 그 기록을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쭉 볼게요. 그가 이런저런 즐거움을 다 추구해 본 거를 설명한 겁니다. 자, 2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람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누려보고 가져보고 별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결국은 바람 잡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마음이 사실은 불편한 거죠. 그리고서 결국 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12장 13절에서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즐거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즐거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즐거움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정말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헤롯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의 자존심인지 몰라도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옳지 못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 내가 신앙인임에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에서 벗어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헤롯 영웅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정말로 헤롯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 신앙인의 부끄러운 비겁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좀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